오늘은 빌레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빌레몬서는 한 장뿐이 없어요. 그래도 편의상 1장으로 구분합니다. 1장까지만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 은혜입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변화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 은혜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게 할 수 없는 것 은혜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게 할 수 없는 것 은혜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게 할 수 없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변화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 이런 거 변화로 이끈다는 거예요. 변하게 한다는 말이죠. 네.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안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변할 수가 없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이 생각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는 더욱더 교회에 나오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전도로 할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 아주 큰 문제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담배를 끊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교회에 나오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는 것은 아주 신나고 좋은 일이었는데 담배를 끊지 못해서 자신의 입과 몸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를 어찌할 수 없어서 늘 고민하게 되었고 자꾸만 교회에 나오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부담스럽게 느꼈다 그래요. 그랬겠죠? 네. 그래서 늘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담배 끊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교회에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말씀이 그에게 꽂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몸이 이상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교회 나오기 전 오전까지만 해도 담배가 아주 맛있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몸이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몸이 거부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 심지어 그 냄새조차도 맡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 냄새가 싫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 끊었어요. 끊었겠지. 끊었어. 근데 어떻게 담배뿐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 것들을 그렇게 갑자기 끊게 된 경험들을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제까지 그렇게 즐기던 가요, 대중가요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유롭게 되는 말 안 되는 말 토해내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말을 토해낼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았었는데 도저히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꼴도 보기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위로하게 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재물 등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가 임한 겁니다. 뭐가 임했다고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이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게 된 것이에요. 안 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은혜의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바로 오늘 빌레몬서의 저자인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표현한 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란 곧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라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내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여기 발신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발신자는 누구예요? 바울. 그렇죠. 발신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더불어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서신의 진짜 발신자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디모데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이 디모데가 바울의 가장 친밀한 제자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것은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바울 사도는요,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된 바울. 이 말씀을 좀 거칠게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인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인 바울. 물론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었을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곧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서술하는 부분, 설명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빌레몬서 1장 10절.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누구를 위하여? 오네시모를 위하여. 바울 사도는 갇힌 중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낳은 장소와 관련된 말씀을 거칠게 옮기면 이렇게 돼요. 내가 오네시모를 감옥들 안에서 낳았다. 감옥들 안에서 낳았다. 감옥들 안에서 낳았다. 바울 사도가 간구하고 있는 오네시모, 그는 바로 바울 사도가 감옥들 안에서 그가 갇혀있던 감옥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 바울 사도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감옥.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또 다른 한편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이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우리말 성경은 설명을 달아놓고 있는데 그 설명을 빼고 다시 한번 고지고대로 옮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인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란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들 안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는 표현은요, 바울을 아는 사람들, 바울 사도를 알 때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표현을 쓸 때 감옥들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 말씀 역시도 고지고대로 옮기면 위에서 본 표현과 같아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인 바울. 죄수는 여전히 죄수랍니다. 여전히. 바울 사도는 자신이 나이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요? 죄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그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감옥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바울 사도에 대한 중요한 표현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그럼 지금 나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죄인이라는 표현과는 달라요. 그렇습니다. 이 죄수라는 표현은요, 죄인이란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죄수라고 할 때,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뭘 생각해요? 죄수. 아, 죄인이구나. 네.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수와 다릅니다. 곧
죄인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자입니다. 묶인 자예요. 묶인 자.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자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묶여 있다. 갇혀 있다는 죄수가 아니라 갇힌 자는 묶여 있다. 묶여 있는 자라고 보세요. 묶여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는데 자신의 의지를 초월하여 묶여 있다는 거예요. 속박당한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뺏긴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를 초월하여 묶인 것입니다. 누가 묶었는가?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묶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묶인 자입니다. 나는 묶인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자, 속박당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곧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자는 이 세상의 묶인 자와 같지만 다릅니다. 이 세상의 묶인 자와 같지만 다릅니다. 묶였다는 면에서는요, 이 세상의 묶인 자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묶인 자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묶인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자는요, 죄가 아니라 은혜로 인해 묶인 자입니다. 은혜. 뭐? 은혜. 이렇게 은혜로 인해 묶인 자에게는 변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느새 놀라운 변화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가 이 세상의 관습과 법을 초월하여 간구하고 있는 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바울 사도의 옛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차갑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 법대로를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덤덤하게 지켜보던 사람이었어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을 찾아내며 감옥으로 보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강권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그는 자신의 뜻을 적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안 된다라고 하면 도저히 참아낼 수 없어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전히 살기가 등등나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을 보고 그 앞에 고꾸라집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예전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의 옛 모습은 사라집니다. 점점 더 그 옛 모습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나이 많은 바울. 지금도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 예수에 묶인 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에 의한 변화를 거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 예수에 묶인 자였습니다. 바울 사도, 그는 보이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 묶인 자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변화를 거부할 수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자.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 묶인 자로서 그는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의 이 호소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과 바울이랑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렇죠. 이 편지 1차 수신자는 누구예요? 빌레몬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 빌레몬과 이 편지에서 바울을 위하여 호소하는 사람 오네시모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레몬과 더불어 두 사람의 수신자 이름을 더 언급하고 있어요. 자매 아비아와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포가 그들입니다. 아비아와 아키포. 오늘 보면 2절 말씀이죠.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가리켜 동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곧 함께 일하는 사람, 동료라는 거예요.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위한 동역자는 거예요. 동료라는 것이요. 형제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매라는 표현은요, 형제라는 단어의 여성형입니다. 따라서 여성 동역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는 남성으로 또는 여성으로 동역하는 동역자, 그 성을 달리하는 동역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내, 빌레몬의 아내. 바울 사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동역자라고 하는 동역하고 있는 부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부. 멋있는 부부예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 부부라는 거예요. 동역자 부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무슨 부부? 동역자 부부. 동역자 부부. 멋있죠? 네. 이어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된 병사 아키포. 그렇죠? 아키포. 빌레몬과 아비아를 부부로 본다면, 빌레몬과 아비아를 부부로 본다면, 그리고 이어서 아키포라는 이름이 연이어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부의 아들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본문은요, 이들이 교회의 주치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멋있단 말이에요. 동역자 부부 그리고 아들. 그러니까 그 가족이 교회의 기둥이었다는 말이에요. 주체했다는 말이죠. 여기 너를 가리키는 것은요, 너가 가리키는 것은 이 집의 대표인 빌레몬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네시모와의 관계에서 볼 때 빌레몬과 그의 가족, 그리고 빌레몬 가족을 주축으로 하는 그 교회가 오네시모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가족,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는요, 바로 이 사람 오네시모를 변화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예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잡아서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바울은 그렇게 잡아서 죽이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자가 되고 난 이후 이제 그는 잡아 죽이는 자로서가 아니라 잡아서 살리는 자로서의 묶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할 수 없는 묶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자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푹 잠겨 있는 자이며, 이 은혜는 곧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낳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 오늘 바울 사도는요, 이 편지 수신자들에게 이 은혜, 이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이에요. 빌레몬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문장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단어는 은혜입니다. 그 목적격으로 써있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주체적인 주어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라는 것은요,
과거의 바울을 현재의 바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변화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묶인 자라는 곧 은혜에 묶여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의 갇힌 자, 그래서 예수의 묶인 자가 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 이해하고 영접하게 되었다.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과거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자, 갇힌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는요, 오네심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던, 오네심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던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에게 역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빌레몬과 그의 지체들은요, 그래서 예수의 묶인 자인 바울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은혜를 빌레몬과 그의 가족, 그 교회에게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변할 수가 없다. 그 은혜가 아니면 바뀔 수가 없다. 그 은혜가 아니면 위로받을 수도 없으며 용서해 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예수의 묶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묶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묶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고 변화되려고 하면 무엇보다 먼저 그래서 예수의 묶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본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개인의 구세주요, 주인이요,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 위로받고 위로하며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서 이 은혜는요, 곧 평강을 가져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뭘 가져온다고요? 평강을. 오늘 인사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째는 은혜요, 둘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이 단어 평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평화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에이레네라는 에이레네. 이 평강은요, 두 번째 문구에 주어인데요, 이 두 번째 주어는요, 첫 번째 주어 은혜를 전제하는 거예요. 은혜를 전제한다는 거죠. 평강은요, 은혜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묶인 자, 곧 먼저 은혜를 입은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입은 자여야,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평강.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안녕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 곧 안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자 바울은 안전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에서 본다고 하면, 그는 육체적으로 안전한 상태라고 할 수 없었어요. 없습니다. 만족한 상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에 쓰인 단어 평강은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전한 상태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안전한 상태인가?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 상태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 단어, 평강,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되었어요. 아멘. 막힘이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은혜를 통해서, 뭘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안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묶인 자는 곧 은혜를 입은 자이며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안전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이레네. 막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관계를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인 상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이든지 부한 자이든지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자이든지 힘이 없는 자이든지 그가 무지하게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자이든지 아닌 자이든지를 초월하여 이 안녕,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평강. 이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의 기운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 은혜와 평강의 기운은 바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평강, 이 안전,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통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안전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빌레몬과 누구? 빌레몬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전한 상태라고 하면 무엇인들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이 무난한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에 묶인 자라는 표현에서 시작하여 은혜와 평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 지체인 빌레몬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 교회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를 입어 한 지체된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입어 한 지체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묶인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무난한 인사는 위로를 받고 위로하며 또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자유로울 수 있음을 전개하기 위한 초석이 됩니다. 초석이에요. 이는 곧 오네시모를 염두에 둔 바울의 무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무난 인사. 누구를 염두에 두는? 오네시모를 염두에 둔 무난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묶인 자, 곧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에 잠겨있는 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른 변화를 추구해 나간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거죠. 변화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 도저히 변화를 저항할 수 없게 하는 것, 그것은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울 사도와 더불어 그래서 예수에 묶인 자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전히 이 세상 것들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그 고리를 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에 묶이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것들은 뭐예요?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 묶이기로 결심하는 시간. 그게 우리 힘이 될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 죄와 상황의 길을 걷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있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에 묶인 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생각대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품게 된 상처를 초월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절대로 이 세상 것들에 묶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르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묶인 자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맞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너그러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넓게 하셔서 아름다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전염시킬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빌레몬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1절부터 쭉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은 어디예요? 1장 4절에서 4절에서 7절까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 거예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라문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7절 함께 읽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는 1장만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예요? 변화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 지속적인 기쁨과 위로입니다. 그래요. 변화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 뭐라고요? 지속적인 기쁨과 위로입니다. 그래요. 변화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 지속적인 기쁨과 위로입니다.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속적인 기쁨과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쁨을 공급하고 위로, 격려한다고 하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한 번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쁨을 공급한다고 하면 안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의 뜻이, 제목의 뜻이에요. 안 변할 수가 없다. 옛말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갚는다. 온갖 도움을 다 베풀어 줬는데 오히려 배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배신한다, 배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배신당한 아픔이 너무나 커서 생길 속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배신을 당하는 것도 아픈 일이지만 배신하는 것도 또한 아프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그룹하면 12 제자 그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졌을 때 그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결코 스승을 변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겼지요. 그럼 그의 이름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뭘 배반했다고? 이름. 그의 이름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요, 야곱의 아내 레아의 넷째 아들의 이름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그래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는 바로 이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이처럼 고귀한 이름으로 불렸던 유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더라도 스승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여 목을 메고 자살하였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일도 아픈 일이지만 배신하는 일도 아픈 이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제자 베드로는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여종 앞에서 말이에요. 용감하게 툭툭 튀던 사람이었는데 자타가 공인하던 수제자였었는데 스승이 재판에 넘겨지자 자신도 자신을 어쩌지 못하고 여종 앞에서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그는 스승을 배신한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벽에 대고 마구 머리를 들이대는 모습을 봅니다. 배신을 당하는 일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배신하는 일도 역시 큰 아픔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못을 이기고 사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시지 않았다면, 그를 위로하시지 않았다면, 다시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의 남은 인생은 아마도 처참한 지경에 처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삶을 영위할 수는 있었겠지요. 하지만 본질적인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채 찜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꿈만 같은 감격으로 다가왔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겠죠? 네. 배신을 당하는 사람도 아프지만 배신하는 사람도 역시 상당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 사도 그도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물론 전혀 몰랐다고는 볼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나요? 그렇게 그는 그의 가까이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의 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한쪽 가슴에는 몽우리가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몽우러졌던 것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온전히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립니다. 그만큼 놀라운 경험을 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그는 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참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배신하는 삶의 아픔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배반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바울 사도,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경험했던 바울 사도, 그가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는 일도 힘든 일이지만 배신하는 일도 또한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임을 경험했던 바울 사도, 그가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 주인과 교회를 배신한 오네시모의 아픔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 빌레몬은요, 배신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배신당한 아픔이 아주 심했을 것입니다. 빌레몬 자신만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 가족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 그 가정에서 모이고 있던 지체들도 역시, 그 교회도 역시 아주 심한, 아주 큰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그 가족, 그 공동체는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그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빌레몬과 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신을 당한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이에요.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이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가 가리키는 것은 누구예요? 빌레몬이죠. 물론 빌레몬과 그 지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빌레몬의 상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상처 입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배신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바울이 변호하려는 사람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그 지체들에게, 그 교회에게 아주 큰 실망감,
배신감을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빌레몬과 그 지체들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알다시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헬라어.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이 각국 언어로 번역되었고요. 그 번역 성경에 우리말 성경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이 각국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쉽게 다듬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듬어져 있어요. 그러나 때로 성경의 어떤 부분은요, 조금 거칠더라도 헬라어나 영어 성경을 통해서 고지고대로 보게 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도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앞에 문장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마치 두 개의 문장이 접속사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문장의 주문장은 하나입니다.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곧 앞에 문장이 주문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주문장이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뒤에 서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도할 때 너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 문장에 또 하나 볼 것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주문장인 앞문장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성경을 보면 뒤에 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붙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다와 관련되어 있는가, 아니면 말하다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헬라어로 볼 때 말한다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한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 말한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본래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기억한다. 물론 기도할 때 기억한다는 말은요, 말한다는 말로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뭐하고 있다고요? 기억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 말한다.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다. 빌레몬과 그 지체들, 그 교회의 지체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고 그 교회를, 빌레몬과 그 지체들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온통 빌레몬과 그 공동체에게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빌레몬과 그 공동체, 그 지체를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언급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아픔, 아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이 자유롭게 되기를,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참 기쁨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동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는 곧 오네시모를 변화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이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 대해 듣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다고요? 듣고 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이죠. 빌레몬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 예수 안에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시도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이유는 첫째,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빌레몬을 기억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요, 바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과 그 공동체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을 살아내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품고 있는 사랑과 믿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사랑과 믿음을 살아내고 있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여기까지 보면 빌레몬과 그 공동체가 오네시모로 인해서 입은 상처를 잘 극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보아 빌레몬과 그 가족 그리고 공동체는요, 오네시모로 인해서 아주 큰 상처를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무슨 말인가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과 그 가정 그리고 그 집에서 모이는 공동체에게 어떤 잘못을 범했고, 그리고 또 심지어 빚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요, 어떤 행동을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배신입니다. 뭐라고요? 배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빌레몬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의 관계가 이미 깊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빌레몬은 이미 오네시모의 그리스도인 주인으로서 할 만큼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반 사람과 비교할 때에 넉넉하게 대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도 좋았을 것이며, 또 빌레몬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네시모를 상당히 배려해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배신할 거예요. 배신한 것입니다. 그 배신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 간에 빌레몬과 그의 가족에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게 상당한 상처가 되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빌레몬과 그 공동체가 그 상처를 이겨내고 있는 모습에 관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 다시 한번 보면 5절 말씀을 봅니다. 빌레몬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빌레몬이 오네시모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상당한 헌신을 살아내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며, 또 모든 성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지체를 생각하니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은 오네시모로 인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성경은요, 헬라어 성경에서 사용되어 있는 두 개의 전치사를 뭉뚱그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치사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주 예수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전치사가 있고, 모든 성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전치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전치사를 살려서 조금 거칠게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주 예수를 향하여. 주 예수를 향하여. 뭐요? 주 예수를 향하여. 여기 사용되는 전치사는요,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전치사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지금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배신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까지 저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신을 당했지만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슬프고 큰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모습, 우리 주님을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사랑과 믿음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성도와 관련하여 사용했던 전치사, 곧 헬라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 전치사를 살려서 또 거칠게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 안으로. 믿겨져요? 안으로. 여기 사용된 전치사는요,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전치사입니다. 에이스? 커피 마실 때는 에이스가 참 좋지. 에이스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뭇 안으로, 뭐뭇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뭐뭇 안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갖고 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갖고 성도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for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for, 무엇을 위한 이라는 뜻이죠. 이는 그 성도들을 위한 빌레몬의 헌신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로 보아 빌레몬으로 하여금 사랑과 믿음을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인해 이제 성도들에게로 들어가 상처난 마음을 보살피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서로서로 기쁨과 위로를 주고받는 교제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 6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로써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문장에서 주어는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그리고 이 교제를 꾸미는 것은요, 너의 믿음입니다. 곧 빌레몬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제, 나눔이 빌레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곧 우리 주님을 향하는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하는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빌레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근거하여 성도들 사이에서 기쁨과 위로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쁨과 위로의 나눔. 시작은 바로 빌레몬의 우리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모습에서 비롯된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이 믿음에 의한 교제가 역사한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사한다라는 말의 뜻은요, 형용사 보호로서 어떤 일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을 이룬다. 어떤 일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효력을 발휘한다. 에너지란 얘기죠. 효력을 발휘한다. 효력을 발휘한다. 그렇다면 빌레몬에 관한 믿음의 교제가 무슨 효력을 발휘한다는 말 될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예요. 첫째, 선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뭘 알게 한다? 선을 알게 한다. 그렇죠.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뭘 알게 한다? 선을 알게 한다. 선을 알게 하고. 첫째 믿음의 교제는요, 선을 아는데, 선을 알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선이란 말은요, 좋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헬라 성경에 있는 모든에 해당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판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판토스. 이 단어를 살려서 보면 완전한 선. 해봐요. 완전한 선. 또는요, 모든 선. 네, 모든 선을 알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교제가 완전한 선, 모든 선을 알게 한다.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죠. 모든이고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간직해야 할 모든 것들, 완전한 것들을 분별하여 알게 하고,
또 버려야 할 것들을 분별하여 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취해야 할 것들은 모두 취하고 완전히 취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완전히 버리게 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두 번째 효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에 의한 믿음의 교제가 가져다주는 효력은 두 번째,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합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의 첫 번째 효력은 완전한 선, 모든 선을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안으로라는 전치사가 에이스인데요. 에이스라는 그 전치사가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그러니까 교회의 효력은요, 곧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교제의 효력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빌레몬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바람을 갖고 성도들에게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는요, 두 가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첫째는 완전한 선, 모든 선을 분별하여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분별은 마침내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이제 여기 완전한 선, 모든 선을 알게 한다는 말을 많은 기쁨이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기쁨과 위로, 완전한 선, 모든 선, 완전한 기쁨과 위로.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그림은요, 평안을 얻었다, 회복되었다는 말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기쁨과 위로는 우리를 변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기쁨과 위로는 우리를 변하도록 뭐한다? 이끈다는 거예요. 이끈다. 상처들을 몰아내게 하며, 그래 마침내 완전한 평화이신, 완전한 에이레네이신, 완전한 샬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르게 한다는 말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곧 회복입니다. 회복이죠. 회복. 이렇게 바울 사도는 빌레몬과 그의 공동체가 치유되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었으며, 그것을 빌레몬에게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7절.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헬라어에서 보면, 잠깐만 헬라어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이 동사에 인칭이 포함되어 있어요. 헬라어 동사에는 인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형태의 동사에서는요, 1인칭하고 3인칭 복수, 그들이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를 받았노라에서 받았노라가 동사예요. 이 동사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인칭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인칭이 1인칭 단수로 될 수도 있고요, 3인칭 복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도 1인칭 단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은 주체는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란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도 내가라고 되는 거야. I. 물론 어떤 성경에는 위라고 나와 있지만 바울이에요. 바울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I예요. I. 물론 바울 사도는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가져온 두 가지 효력을 보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빌레몬은요, 사랑과 믿음을 보여줬죠. 이때 빌레몬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떠함을 초월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고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래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 안으로 들어가 사랑과 믿음을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레몬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믿음의 교제에는요, 두 가지 효력을 가져왔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첫째, 선한 것을 알게 되었다.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선한 것, 완전한 선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둘째, 이 분별력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바울이 감격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위로를 받은 노라가 일일칭 단수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역 성경의 주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수의 성경에 다수의 주장에 도전할 수 있겠어요? 저는 1차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일칭 단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뒤에 문장과 관련하여 3인칭 복수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3인칭 복수. 헬라 성경에서는요, 뒤쪽에 배열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은요, 앞쪽에 배열되어 있는 문장이지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우리말 성경은 이 문장이 앞쪽에 있으며 원인을 의미하는 것처럼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은 결과 문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인 논의를 담아 헬라어 문장을 거칠게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읽어봐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마음들이 너를 통해 회복되었다 형제여. 회복되었다 형제여. 여기 너와 형제는 빌레몬을 가리키는 거죠. 빌레몬을 가리킵니다. 우리말 성경은 평안함을 얻었으니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요, 회복시키다, 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완료형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회복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완료니까. 이랬던 마음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상심했던 마음, 상처를 받았던 마음이 원상복구된 거예요. 상처가 아무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좋게 변했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마음이 녹았다. 변했다. 그래서 전에는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편안해졌다.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 본다면 전에는 오네시모가 저지른 배신을 도저히 참아낼 수 없었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그 상처가 아물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기죠.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성도들의 그 마음들이 회복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던 그들의 마음, 그래서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변하게 되었을까 하는 물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기쁨과 위로.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변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려고 하면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의 인칭을 3인칭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3인칭 복수로 본다는 의미는요, 성도들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성도들의 마음이 안 변할 것 같았던 그 마음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받았던 그 기쁨들과 위로들을 통해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 편지를 쓴 바울 자신이 자신과 성도들의 마음 둘 다를 염두에 두고 이 단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둘 다 가능하니 말이에요. 둘 다 가능하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담아서 이 문장을 거칠게 옮겨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네. 함께 읽어봐요. 나와 그들이 바울 자신과 성도들의 마음들이 너의 그 사랑 위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도들의 그 마음들이 너를 통해 회복되었도다 형제여.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기쁨과 위로가 바울 자신에게는 결과적인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성도들의 마음과 관련해 보게 되면 원인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원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의 교절에 인한 감격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면 결과적인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은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 주어지는 기쁨과 위로로 변해 인해서 변화되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원인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원인이죠. 원인. 그렇죠?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과 그 위로로 인해서 안 변할 수 없었다는 거죠.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마음들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변했어요? 기쁨과 위로 때문에. 기쁨과 위로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 때문에. 이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이라는 형용사예요. 많은. 여기 많은이란 점점 쌓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 번만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반복적으로 쌓였다는 거예요. 위로가 반복적으로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묵은 상처, 찌든 상처를 기쁨이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위로가 대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침내 그 상처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기쁨만 남게 된 상태.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시작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빌레몬 그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 주님께 대한 궁극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떠함을 초월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고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래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 안으로 들어가 사랑과 믿음을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성도들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으로 비롯된 이 믿음의 교제는 두 가지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첫째, 선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선한 것, 완전한 선을 분별하여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교제는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은요, 성도들의 그 마음들은 지속적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이 안 변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안 변할 수가 없던 거죠. 그 안 변할 것 같던 그들의 마음, 상처난 그들의 마음들이 회복되었다.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이 기쁨과 위로로 인해 참된 평안, 참된 회복이 주어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막던 관계가 풀어져서 우리 주님께로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후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떠함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랑과 믿음을 품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선한 것, 완전한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때로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얻은 많은 기쁨과 위로로 우리의 마음들에서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쏟아내게 하시고 이 생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 참된 회복,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떤 배신을 당했을지라도 어떤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그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